할렐루야. 예, 좀 잘 쉬셨습니까? 예, 좀 피곤한데 잘 못 쉬신 분도 있고 쉬신 분도 있고 시작하기 전에 그 한 가지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솔로몬 왕의 그 인장 반지 안쪽 면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기가 어렵고 환난의 시기 또 고통의 시기를 만난 사람한테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반드시 과정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끝을 보면서 지나가기를 끈질기게 기다릴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와 상반된 관점이죠. 그 시기가 즐겁고 또 축복의 잔치의 시기다라고 할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귀한 기회도 귀한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 그 시간을 집중해서 잘 붙잡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주전, 주후 이렇게 시기를 예수님을 기준해서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가 개벽하고 우르르 쾅쾅 이렇게 뭐 큰 그런 징후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시간, 똑같은 24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2019년도 산수막교회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기도할 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기다릴까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산소만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말씀이 무엇인가 이번 또 강의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특별히 2019년도 하계 수련회를 통해서 귀한 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련회 첫째 날 오후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심령 육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의 귀한 심정이 묻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어떡하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좀 쉴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인기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인기는 좋아지는데 하나님한테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말씀을 증거해야죠. 우선 주무시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만 사랑하셔야 돼요. 주 밖에서 사랑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일어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성전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이죠. 성전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자, 우선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세마포장 울타리죠. 이 흰색으로 된 세마포장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냥 똑같은 땅인데 갑자기 요거 울타리 딱 치면 그 안에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기가 좋다, 내 마음에 여기가 들어,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더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막 더 착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박종소라는 놈 마음에 드네. 그러고 딱 찍으신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안 드신가 보네. 그렇게 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여기 있고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마당, 이 교회 마당. 그러니까는 성막의 뜰이에요, 뜰.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만 맨날 밟다 간다고. 이 교회 마당만 밟으면 안 되죠.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교회 마당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 되냐? 먼저 여기서 짐승 재물이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짐승 같은 육체가 죽어야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네, 그렇죠? 영으로 뭐 어떻게 하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금등대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이죠. 분향단은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밝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룹이 있고 그룹이 이렇게 있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뭐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죠. 이 두 돌판은 새 언약 성도의 마음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새 언약에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신다. 마음에다 새겨주시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누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막 해서 이 팩트를 막 대가지고 설득을 해도 그래?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뀌어요. 다 이해해도 그렇구나.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대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새 언약의 마지막 때는요, 돌 같은 마음을 빼고 새 마음을 넣어주신대요. 보들보들한 마음. 그리고 새 영을 넣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온다. 새 마음을 주시는 날이 온다.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언약계, 성막의 공부였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였나요? 네, 배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건축되었죠? 모리아산.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우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과 다윗의 회개라는 터전 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돼야 되니까 내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과 다윗의 회개란 터전 위에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윗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성전 건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뭐예요?
곡식을 짓밟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약속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하시면 반드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할 때 뭐 이렇게 못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인력 몇 명이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8만 3,850명이 동원돼서 일했다. 그 분야별로 정확하게 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중요한 일, 하찮은 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에 벽돌 하나라도 날른 사람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잖아요,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게요, 이거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 해도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무 기술 없는 노동자예요. 아무 기술 없는, 그냥 뭐 이거 날라 그러면 날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꾼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 할 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와서 청소하고 뭐 날르고 목사님이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거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 제일 많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제일 많았어요. 그 숫자가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에 재료가 뭐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요, 나무, 제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나무는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백향목이 영어로는 씨더예요. 씨더. 씨더. 그렇죠? 백향목은요, 키가 커요. 키 크고 아주 곧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거에 사용됐죠. 여기 곧다, 히브리어로 곧다는 야샤르로 정직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곧다, 정직하다. 한국말도 비슷하잖아요. 야샤르. 그러니까 백향목은 성도의 그 정직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향목은 이 향기가 엄청나대요. 향기가, 백향목을 잘라 가지고 가져와도요, 어떨 때는 향기가 10년, 20년 간대요. 이 시더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사우나의 이 벽에 있는 게 그 백향목이. 들어가면 냄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오면 무슨 악취가 나?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 오면 너무 좋아.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향목은 아주 강인한 나무라서 벌레가 침입 못한대요. 벌레가 못 먹는데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보시면 하나님 전에 있는 백향목을 의인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백향목 같이
사시 청청하고 그냥 푸르고 크고 곧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건축할 때 돌도 많이 사용됐는데요. 돌. 자, 왕상 6장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6장 7절. 자, 왕상 6장 7절 말씀. 왕상 6장 7절 말씀.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돌을 만들 때요, 치석하는 곳에서 다 다듬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정확하게 다듬어 와가지고 그냥 딱 끼워 맞추기만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저기서 돌은 다 다듬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장소에서는 그런 도끼나 방망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이 뜻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사람의 이런 잔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만 들려야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만 들려야 된다. 사람 소리는 저 밖에서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돌을 치석하는 곳에서 다 이미 다듬어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쁨신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다시 지은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의 왕들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으시겠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죠. 처음엔 605 주전 605, 그 다음에 597년, 그리고 586년. 이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마지막 주전 586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때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대략 주전 959년쯤에 완성됐는데 586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때가 돼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환도 3번에 걸쳐서 했죠. 537년, 주전 537년, 그 다음에 458년, 그 다음에 444년. 이렇게 귀환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은요, 목적은 뭐냐?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어요. 고레스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바벨론에서 지금 약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7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25년이면은요 거의 3대가 지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3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국말 까먹죠. 3대째 되면 한국말 못해요. 중국 사람들도 3대쯤 되면 중국말 못해요. 이민 오신 분들은 3대 되면 자기 나라 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1차 때 몇 명이 왔어요? 49,897명이 왔습니다. 1차에는. 자 보세요.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5만 명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서울 본교회가 6만 7만이래요. 성도 수가. 근데 지금 5만 명이 온 거예요. 5만 명.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1775명이 왔고 3차 때는 기록에 느헤미야 1명. 그러니까 다 총 해봤자 5만 1673명이 왔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아주 저조한 그런 귀환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진짜 마음 얼마나 부풀어서 왔겠어요. 이제 가서 우리 고향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 세우고 우리 나라 다시 세우고 잘 되겠다. 근데 와 보니까 5만 명밖에 없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몇 명이었죠? 남자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온 겁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 70년 동안에 바벨론 사회 생활에 완전히 동화됐어요. 가면은 잃을 게 너무 많아. 집도 샀지, 땅도 있지. 애들은 여기서 뭐 바벨론 나라 말밖에 못해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거 다 포기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만큼 5만 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5만 명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건축 시기에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건축됐냐 하면은요. 스룹바벨 성전은 왜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러냐면은 그 귀환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란 사람이었죠. 스룹바벨.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고요.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 출신, 바벨론 출생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었죠. 주전 537년에 와서 처음에는 제일 먼저 뭘 지었어요? 그냥 제단, 번제단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 7월 달에 도착하자마자 7월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번제단만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너무 강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지게 하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뭐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니네가 와서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돼가지고 언제까지? 16년 중단됐어요.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던 거예요. 하도 그 방해가 심하니까. 자, 에스라 4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4장 5절.
4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그랬죠.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 건축을 막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강력하게 이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한 거죠. 16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참으시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때 보내신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특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주전 520년 6월 24일 날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520년 6월 24일부터 다시 건축 역사가 시작돼서 주전 516년 12월 아달월 3일 날 완성이 된 거죠. 520년 6월 24일 다시 시작돼서 516년 12월 3일 날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5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6년 동안 중단됐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빨리 진행돼서 완성이 됐는지, 그걸 보면은요,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그럼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학개 선지자는 주전 520년 6월 1일부터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 24일 날 성전 건축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말씀 선포한 거예요. 빨리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2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씨 뿌리고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어와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살다 보면 막 이상한 재앙들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한재, 재앙이. 뭐 어디 아프고 뭐 무슨 일이 있고 막 뭐가 무너지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너희 삶 속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냐? 왜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도 다 날아가고 계속 삶 속에 재앙만 있고 왜 이런지 아냐?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 답은 뭐냐? 성전은 황폐한데 각자 집은 너무 편백한 집, 아주 화려한 집은 각자 짓고 산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강력하게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게 학개 1장 4절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학개서 1장 4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학개 1장 4절, 구약의 뒤쪽에 있죠. 1310페이지예요. 제 성경에는. 학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학기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가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세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죠. 일은 많이 하는데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다 없어져. 또 9절부터 보세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대요. 돈 다 엄청 많이 벌어왔는데 가져와 보면 얼마 없어.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웅덩이는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가 됐대요. 아무리 부어넣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그런 원인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무하기 때문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내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를까?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차에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 탱크가 있죠. 근데 사람은 두 가지 탱크가 있대요. 가스 탱크가 두 개. 하나는 영적 탱크고 하나는 육신적인 탱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동차는 한 탱크만 계속 채워놓으면 다 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육적인 거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이것만 계속 채운다는 거죠. 돈 벌고 뭐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걸 아무리 채우는데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모르니까 그냥 계속 이것만 계속 채워요. 이거는 비었는데.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이 뜻이냐면요. 이 영적인 탱크에 채워 넣는 것은 어디서 공급받죠? 바로 성전에서.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주유소가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채워 넣어도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지만이 이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가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성전도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교회 없이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이 말씀 들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잖아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소망교회 열심히 섬기셔서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심으로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거를 못 채우니까 계속 여기저기 뭔가 찾으러 다니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들어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물 뜨지 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같으면 에이 이렇게 할 텐데요. 이 여자는 뭔가 이런 걸 계속 갈망하고 갈급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그 물 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갈망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전에 살던 5 놈도 진짜 네 남편 아니고 현재 그 놈도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죠. 여기서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물어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데 혹시 아세요? 내가 메시아야. 딱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전도하러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이 물동이는 어떤 거예요? 육적인 것을 채우는 도구죠. 물동이는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도구입니다. 그걸 그 순간 버려버리고 전도하러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빨리 이 성전 건축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각자의 영혼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학개 선지자가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에서 19절 보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부정한 상태로 사는데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계속 그냥 부정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죄가 부정하잖아요. 죄가.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해서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해요? 성전 가서 제사 드림으로 죄를 해결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야. 하늘이 막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못 내려와.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의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성전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특히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이 이걸 보니까 울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한다 기뻐해. 그러니까 우는 소리와 환호 소리가 섞였대요. 성경 보니까. 그게 학개 2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 보이는 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보이는 거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 이 성전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막 하고 너무 화려했죠. 근데 그거보다 이 성전이 더 큰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주의를 깨주시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는 게 이 학개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또 특이한 점이 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아니,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안고방에 안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제 언약궤 없으니까 생각도 말고 다시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가 있어야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전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졌겠죠.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 없는 대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율법 책만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 책만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죠. 모세가 율법책에도 또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두루마기 책에 써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줘서 언약궤 옆에다가 지성소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뭐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책은 안 없어졌어. 율법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조그만 돌단 위에 지성소 안에 그 율법책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서 거기서 말씀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책만 남았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성전이 제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제사 중심. 피 뿌리고 제물 바치고 제사함을 받고.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죠? 이젠 말씀 선포 중심으로
유대교가 변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이 그 가장 중요한 장소에 딱 있잖아요. 말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주전 약 430년 이후로부터는요,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오잖아요.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와요. 근데 그 기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이 한 책으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책은 여기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 책은 저기 있고, 여호수아서는 저기 다 따로따로였잖아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가 오기 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 하나로 모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00년의 암흑기가 왔는데도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책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이 끊겼어도 새로운 말씀은 더 이상 안 오지만 이 옛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이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40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앞으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하는, 예시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율법책만 있어요. 자,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7절. 학개 2장 6절에서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과 땅과 육지를 다 진동시키신대요. 그건 뭐예요?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지진. 엄청난 큰 지진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과 27절 죄송합니다. 26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랬죠? 분명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 큰 지진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지진의 목적이 뭐래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나와 있죠. 지진의 목적은 뭐냐면 흔들어대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질 것은 무너지게 하고 영원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원한 게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 흔들어 봐야지 무너지지 않는 게 딱 남아있으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영적 지진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이 암흑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다음에 귀환,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이 암흑기 이 시대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는 엄청난 지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무너져?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 엄청난 영적 지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거 겪어보셨죠? 절대 아니야. 그런데 일어났어.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뭔가 흔들고 지진이 끝난 다음에 봤을 때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남은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저희가 암시하는 게 뭐예요? 남은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전, 제사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근데 남은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없어졌어. 근데 그 대신 말씀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 포로 귀환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오면은요, 그건 다 없어진대요. 그래도 말씀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 영적 지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안 살아보셨죠? 저는 LA에서 살아서요, 지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찾아가지고 그 밑에 숨어야 돼. 든든한 뭔가를 찾고 거기 숨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적 지진이 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뭔지를 찾아서 그것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래요? 없어지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게 뭐예요? 말씀만이에요. 말씀.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성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존재예요.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제사를 바치지.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 가서 기도 열심히 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제사장 에스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분도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만이다.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구약의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죠? 에스라가 뭐 하기로 결심했대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에스라의 3대 결심이다 그러셨어요. 에스라의 3대 결심. 그게 뭐예요? 10절에 율법을 연구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며 지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 이게 에스라의 3대 결심입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에스라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9절하고 10절 사이에 10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for예요. for. 9절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내용인데 1월 1일 날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5월 달에 도착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어서 무사히 도착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는 key입니다. key. 이 key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원인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cause라는 뜻이에요. because.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오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무사히 가서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이제 말씀만 붙잡겠다라고 결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같이 이 3대 결심을 하셔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지키시고 그다음에 신앙 전수해야죠.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산소망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남은 자가 지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남은 자가 건축한 성전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죠. 남은 자, remnant.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거예요. 남은 자만,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그게 학개에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죠. 자, 그것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국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 남은 바 백성 그랬잖아요. 2번 나오죠? 남은 바. 그게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mnant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흥분이 돼서 하나님이 성전의 역사를 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끝까지 남는 자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끝까지 남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이 남은 자들의 대표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출신, 바벨론 출생이다 이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이 타락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 거기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게 빨리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참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스룹바벨 같은 신령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렇죠? 여기 그의 죄와 그의 받을 재앙은 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오늘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영적 지진이 올 때에 저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라 같은 3대 결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행하며 또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갑배 목사님도 에스라 같은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토론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산소망교회가 마지막 때 스룹바벨 성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마지막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과 또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서도 늘 승리하고 머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만족감과 참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